새벽 2시 43분. 다시 눈을 뜹니다. 오늘도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는 그 시간, 여러분도 아시지요? 내일 일정이 걱정되고, 건강이 염려되고, 관계가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밤. 수면제를 먹어도, 따뜻한 우유를 마셔도, 무엇을 해도 소용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잠 못 이루며 고통받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5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밤마다 되풀이되는 불면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병원 치료도 중요하고 생활 습관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십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케 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불안과 두려움의 밤을 수없이 보낸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고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 사람. 그런 다윗이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7가지 수면 기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자리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한 집사님이 이 기도법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히 잠드십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혹시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챙겨야 하고,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고, 걱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겁고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놀라운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습니다.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독초를 먹기도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목자가 필요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을 해치려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워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양떼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양들에게 목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015년 가을,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3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눈을 감으면 빚쟁이들 생각이 나고 자식들 걱정이 되고
앞날이 캄캄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분의 눈은 깊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한 구절만 반복해서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긴장이 풀리고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고백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마음을 담아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를 선언하는 능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면 기도법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밤이 되어서도 스마트폰을 보며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육체의 피곤이 아닙니다. 영혼의 지침입니다. 육체는 잠을 자면 회복되지만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시편 23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먼저 푸른 초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척박한 광야 지대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곳에서 푸른 초장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풀이 있고 부드럽게 누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합니다. 험한 길을 지나고 위험한 골짜기를 건너서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을 찾아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기도가 우리를 쉬게 하고 찬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억지로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사랑으로 그곳에 누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피곤한 아이를 침대에 눕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에 누이십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고 했습니다. 양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겁을 내고 도망갑니다. 반드시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에서만 물을 마십니다. 목자는 그런 곳을 찾아 양들을 인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란과 혼란 속에서는 영원히 쉴 수 없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018년 여름 5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직장과 가정일을 병행하느라 늘 피곤해하셨고 밤에도 일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아요. 쉬고 싶은데 쉴 줄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시도하셨습니다. 매일 밤 30분씩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었고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제가 쉴 줄 몰라서 잠을 못 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하시는데 제가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면증의 가장 깊은 원인은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편안해도 영혼이 지쳐 있으면 잠들 수 없습니다. 영혼의 지침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3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는 돌이키다, 회복하다, 다시 살리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들었던 꽃이 물을 만나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바람을 만나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소생시키십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의 영혼은 여러 번 죽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번 그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소생시키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소생시키셨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고백인데 그 시편들은 대부분 고통 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통으로 시작한 시편이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지만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영혼의 소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장로님이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자녀들도 만날 수 없고 교회도 제대로 나올 수 없고 집에만 갇혀 지내시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밤에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일 아침 시편 한 편씩 읽고 묵상하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호전되고 삶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살리셨어요. 제가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지금 지쳐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밤마다 불안과 우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의미를 잃었던 삶에 다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차례도 곧 올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어둡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 상실,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너머에는 다시 빛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위험한 순간 양이 넘어지려 하면 지팡이로 붙들어주고 맹수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쫓아냅니다. 한시도 양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원수를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2019년 가을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밤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과 함께 시편 23편 4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이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소천하실 때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구절을 암송하셨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장례식에서 자녀들이 간증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 어머니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어떤 두려움이든 이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밤에 누우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당했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5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구절은 매우 독특합니다. 원수가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수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치려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복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원수들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결국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아들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017년 봄 50대 중반의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배신으로 큰 피해를 입으셨고 그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에 시달렸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저는 그분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싸워주실까? 그 사람은 멀쩡한데 저만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데 매일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료가 더 큰 잘못이 드러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권사님은 오히려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감격해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제가 복수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미움과 분노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분노를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늘 부족하고 결핍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공허함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심어줍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많은 인정.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심과 잔이 넘침입니다. 먼저 기름을 부으심을 봅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름은 치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르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풍성함, 충만함,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저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2016년 겨울 70대 초반의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고 자녀들도 잘 되었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밤에 누우면 공허함이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다 채워졌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장로님,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이 구절을 고백하세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넘쳤고, 기도할 때 평안이 임했고,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습니다. 3개월 후 장로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채우시니 정말로 내 잔이 넘칩니다. 그 후로 장로님은 불면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평안하고 평안하니 잠도 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 있습니까? 반쯤 차 있습니까? 아니면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제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불면증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일주일 후는? 1년 후는? 10년 후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놀라운 확신의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르다는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는 추격하다, 쫓아가다는 뜻입니다. 보통 원수나 맹수가 우리를 쫓아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숨어도 멀리 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것도 내 평생에 그렇습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10년 후도,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둘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여름, 8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데 밤마다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곧 죽을 텐데 무섭고 외로워요.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저는 권사님과 함께 시편 23편 전체를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6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권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권사님의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권사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혼자가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죽어도 하나님 집에서 살게 되니까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구절을 암송하며 잠들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놀랍게도 외로움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남편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90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주님 집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요.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쫓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 이 고백을 하며 잠드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몰아내고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벽 2시 43분. 다시 눈을 뜹니다. 오늘도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는 그 시간, 여러분도 아시지요? 내일 일정이 걱정되고 건강이 염려되고 관계가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밤. 수면제를 먹어도 따뜻한 우유를 마셔도 무엇을 해도 소용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잠 못 이루며 고통받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5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밤마다 되풀이되는 불면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병원 치료도 중요하고 생활 습관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십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케 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불안과 두려움의 밤을 수없이 보낸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고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 사람. 그런 다윗이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7가지 수면 기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자리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한 집사님이 이 기도법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히 잠드십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혹시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챙겨야 하고,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고, 걱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겁고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놀라운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습니다.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독초를 먹기도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목자가 필요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을 해치려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워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양떼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양들에게 목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015년 가을,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3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눈을 감으면 빚쟁이들 생각이 나고 자식들 걱정이 되고 앞날이 캄캄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분의 눈은 깊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한 구절만 반복해서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긴장이 풀리고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고백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마음을 담아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를 선언하는 능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면 기도법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밤이 되어서도 스마트폰을 보며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육체의 피곤이 아닙니다. 영혼의 지침입니다. 육체는 잠을 자면 회복되지만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시편 23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먼저 푸른 초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척박한 광야 지대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곳에서 푸른 초장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풀이 있고 부드럽게 누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합니다. 험한 길을 지나고 위험한 골짜기를 건너서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을 찾아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기도가 우리를 쉬게 하고 찬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억지로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사랑으로 그곳에 누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피곤한 아이를 침대에 눕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에 누이십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고 했습니다. 양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겁을 내고 도망갑니다. 반드시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에서만 물을 마십니다. 목자는 그런 곳을 찾아 양들을 인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란과 혼란 속에서는 영혼이 쉴 수 없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018년 여름 5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직장과 가정일을 병행하느라 늘 피곤해하셨고 밤에도 일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아요. 쉬고 싶은데 쉴 줄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시도하셨습니다. 매일 밤 30분씩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었고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제가 쉴 줄 몰라서 잠을 못 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하시는데 제가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면증의 가장 깊은 원인은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편안해도 영혼이 지쳐 있으면 잠들 수 없습니다. 영혼의 지침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3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는 돌이키다, 회복하다, 다시 살리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들었던 꽃이 물을 만나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바람을 만나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소생시키십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의 영혼은 여러 번 죽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번 그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소생시키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소생시키셨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고백인데 그 시편들은 대부분 고통 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통으로 시작한 시편이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지만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영혼의 소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장로님이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자녀들도 만날 수 없고 교회도 제대로 나올 수 없고 집에만 갇혀 지내시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밤에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일 아침 시편 한 편씩 읽고 묵상하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호전되고 삶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살리셨어요. 제가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지금 지쳐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밤마다 불안과 우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의미를 잃었던 삶에 다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차례도 곧 올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어둡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 상실,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너머에는 다시 빛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위험한 순간, 양이 넘어지려 하면 지팡이로 붙들어주고 맹수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쫓아냅니다. 한시도 양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원수를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2019년 가을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밤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과 함께 시편 23편 4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이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소천하실 때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구절을 암송하셨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장례식에서 자녀들이 간증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 어머니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어떤 두려움이든 이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밤에 누우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당했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5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구절은 매우 독특합니다. 원수가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수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치려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복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원수들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결국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아들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017년 봄 50대 중반의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배신으로 큰 피해를 입으셨고 그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에 시달렸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저는 그분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싸워주실까? 그 사람은 멀쩡한데 저만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데 매일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료가 더 큰 잘못이 드러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권사님은 오히려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감격해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제가 복수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미움과 분노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분노를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늘 부족하고 결핍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공허함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심어줍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많은 인정.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심과 잔이 넘침입니다. 먼저 기름을 부으심을 봅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름은 치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르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풍성함, 충만함,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저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2016년 겨울 70대 초반의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고 자녀들도 잘 되었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밤에 누우면 공허함이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다 채워졌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장로님,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이 구절을 고백하세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넘쳤고, 기도할 때 평안이 임했고,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습니다. 3개월 후 장로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채우시니 정말로 내 잔이 넘칩니다. 그 후로 장로님은 불면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평안하고 평안하니 잠도 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 있습니까? 반쯤 차 있습니까? 아니면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제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불면증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일주일 후는? 1년 후는? 10년 후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놀라운 확신의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르다는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는 추격하다, 쫓아가다는 뜻입니다. 보통 원수나 맹수가 우리를 쫓아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숨어도 멀리 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것도 내 평생에 그렇습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10년 후도,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둘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여름 8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데 밤마다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곧 죽을 텐데 무섭고 외로워요.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저는 권사님과 함께 시편 23편 전체를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6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권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권사님의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권사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혼자가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죽어도 하나님 집에서 살게 되니까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구절을 암송하며 잠들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놀랍게도 외로움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남편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90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주님 집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요.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쫓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 이 고백을 하며 잠드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몰아내고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7가지 수면 기도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인을 선포하는 기도. 둘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는 기도. 셋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하는 기도. 넷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다섯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 여섯째,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 일곱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영원한 보호를 확신하는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잠자리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년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이 기도법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히 잠듭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 7가지 기도를 천천히 마음을 담아들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세요. 매일 밤 반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전체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